시간 우리 주 환자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할게요. 왕의 왕 나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보혈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드림하시는 모든 시간이 되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함을 기억나게 하는 모든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다 깨끗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빨갛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여 주시면서 주의 보좌에서 떠오르시는 그 주의 사랑의 은총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니 우리 하나님을 구할 때에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잡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면서 정직한 영을 위해 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투명하신 영을 나갈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죽음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도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규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규칙은 아침에 나가는데 아침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이제 거두어서 오는데 각자 식구의 수만큼만 거두어 올 것. 그 이상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규칙은 안식일, 안식이 오늘로 하면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안식일 전날에 두 배를 거두어서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 것.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먹을 것. 이렇게 하나님이 두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규칙을 다 어겼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사실 귀찮잖아요. 하루 이틀이야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거두면 좀 어때? 거두어놨다가 쌓아두어서 좀 이따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한 일주일치를 먹으면 되지. 그래서 많이 거두었는데 그날 저녁이 되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거두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매일같이 내렸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내리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나가서 안식일에 아침에 일찍 나갔더니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 돌아와서 하루 종일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비록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을 어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규칙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맞게끔 그리고 그날에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는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적게 거두는 사람도 없고 많이 거두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각 가정에 필요의 만큼만 거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니, 누구도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부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재산이 부유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광야에서는 쌓아두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게 만나를 통해 배운 두 번째 교훈이에요. 광야에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저축해 두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겠다. 이럴 그 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항상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광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광야의 여정 이전에 많이 쌓아두지 않으면 어땠어요? 미래가 불안했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쌓아놔야 되죠. 미리미리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는 내가 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쌓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의지해야 될 것은 출애굽할 때 나왔던 식량과 또는 의복과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많은 재물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곡간을 쌓지 말라. 곡간을 짓지 말라. 광야에서는 곡간을 짓지 말라. 이 원리를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곡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광야는 성경의 땅에서 지칭하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광야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광야겠죠. 근데 우리 삶에 이런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광야가 우리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도시에서 살듯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는 광야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도시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즉 광야에서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곡간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아주 열정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미래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봐라, 내가 비록 여기까지 밀려왔지만은 이제 보란듯이 내가 성공할 거다.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든 간에 한번 이겨보려고, 이 기간을 내가 멋들어지게 이겨내서 그동안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보란듯이 한번 내가 나의 성공을, 나의 광야를 극복한 이 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고 말겠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겪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광야에서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 비전을 따라서, 내 기술을 의지해서, 내 경험을 의지해서 자꾸 그 광야를 이겨보려고, 광야를 내가 극복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여행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 비행기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기내식이라고 하죠. 저는 기내식을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기내식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음식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돈 내고도 또 사먹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메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급 레스토랑처럼 모든 메뉴를 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내식은 좋지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된 음식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그 음식을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냥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요, 취사반이 다양한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수고를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요, 내가 메뉴를 고를 수가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 이 말은 군대에서 생긴 용어예요.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메뉴를 내가 먹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만나였고 그것이 배추락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명품 옷이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신발,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복은요, 무엇이냐면 그저 뜨거운 태양을 내가 가릴 수 있는 그런 옷만 있으면 돼요. 그게 브랜드가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이 얼마나 까칠까칠한 모래들이 많습니까? 자갈 같은, 자갈도 아니고 거친 돌 알맹이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들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면요, 발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돼요. 무슨 이렇게 어떤 회사의 무슨 신발들, 그런 거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단한 생수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가벼운 백팩 하나만 있으면 광야를 지나는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자꾸 도시에서 살듯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명품 옷과 명품 백과 명품 신발들로 자꾸 자신을 치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죠.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의 구절이.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화면에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함께 볼게요. 먼저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구절 하나 볼게요.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9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내용 같습니까? 그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약간 표현의 차이는 살짝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세월의 간격이에요. 세월의 간격.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의 말씀은 BC 1406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록한 저 느헤미야 9장 21절은요 BC 420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명기와 느헤미야 이 성경의 구절의 간격에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대략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간격이 있어요. 모세와 느헤미야는 1000년의 세월이라는 간격을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가 나오는데, 1000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모세와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놓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모세도 1000년 후의 느헤미야도 광야를 지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지금 똑같은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황금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곡간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광야를 지나는 중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을 준비할 수 있는, 의복을 살 수 있는, 천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를 걷는 백성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천도 살 수 없는데 신발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000년의 세월의 간격을 두고 모세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공통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시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와 느헤미야가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주시되 광야를 지나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힘들어했던 것? 한번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인데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어디예요? 광야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가장 미치도록 힘들게 했던 것은 이집트에 살면서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었던 혜택들이에요. 세상에서 보고 즐기며 누렸던 그 생활의 습관들이죠. 그것들을 지금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 괴롭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이집트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는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이게 백성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집트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완악한 바로의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육지길처럼 걷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제공하셨고 심지어는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이집트가 그립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울리게 됐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누리고 즐겼던 곳간을 광야에서도 지어주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광야에서도 왜 누리지 못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성도를 위해서 곳간을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삶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내가 광야의 여정 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곳간이 없습니다. 지금 곳간이 없어요. 곳간을 지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즉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성도들이요, 이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원리를 몸에 익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충분히 배우게 하신 후에,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도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곳간을 지어주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 초입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것이었잖아요. 광야에서 그토록 원하던 것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일상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는지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계획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다움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서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곳간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곳간을 짓고 살 때, 집을 짓고 살 때에 너희의 기업이 풍성해질 때에, 은과 금이 많아질 때에, 땅의 영토가 넓어질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는 곳,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는 장소,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법이 나의 일상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과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마다 다 자기만의 광야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광야를 지나오신 분들은 은혜롭고 어떤 광야를 지나오신 분들은 별 은혜롭지가 않아요. 은혜롭지 않은 분들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지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광야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고 자꾸 지칭하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적인 광야든 지리적인 광야든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다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성도가 지나가는 광야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다른 것이에요. 성도가 지나가는 광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 속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살았던 그 습관, 그 일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돼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이 관점을, 이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달라요. 이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광야를 지나는데, 목사님 왜 저는 광야가 끝나지 않을까요? 왜 제 인생에는 광야 여정 같은 광야의 여정이 끝나지 않고 왜 계속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저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리적 광야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큰 광야와 작은 광야가 있다고 그랬죠? 예. 광야를 지나면요, 어떤 한 광야를 지나면 다른 광야가 나와요. 광야 속에 광야가 있어요. 그 성경의 땅에서 보면은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내 삶에서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를 좀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지나가는데, 늦게 지나가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속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광야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적 광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현하며 살게 돼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들을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아직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어떤 습관이나 그런 삶의 방식이 일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내가 계속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찾을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광야의 여정을 지난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러워, 그게 일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아니다. 그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이 없다고,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만이라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살아가는 법,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법, 그것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그것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공급하시든지 간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곡간을 지어달라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